27장은 이제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25세의 왕위에 올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다. 사독이라는 말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거든요. 의로운 자의 딸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들을 잘 양육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담은 그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이 나병이 걸려서 평생을 고생한 것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아버지가 별궁에 있잖아요. 그 별궁에 있는 가운데 왕위를 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서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다만 그가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이게 뭐냐면 요담은 지금 말씀이 참 짧습니다. 짧은데도 자기 한 사람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단히 애를 썼어요. 말씀과 믿음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요담이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무단히 애썼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무단히 애는 썼는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를 못했어요.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 하면서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 자기 하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더불어 사는 것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요담의 같은 경우는 혼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혼자 너머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없었던 거죠. 이 복음은 흘러넘쳐야 되잖아요. 거저 받은 거 거저 줘야 되는데 요담은 그걸 못했어요. 그걸 못하다 보니까 28장에 들어가니까 그 아들 아하스의 모습을 딱 보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유다나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 나갈 때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고 고생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근데 아하스는 그러지 않아요. 아하스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오늘 28장에 나와 있는 이 아하스의 모습입니다. 아하스가 보니까 2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형상의 길.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사느냐 주의 말씀으로 사느냐 두 길이 있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는 건 세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로 길로 가냐 다윗의 길로 갔냐, 이것으로 왕들을 통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하스는 실제로 유다 왕이에요. 유다의 우시아야 요담과 그 다음에 아하스거든요. 우시아의 이 손자죠.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인데 다윗이 유다의 왕이잖아요. 다윗의 왕의 길로 가지 않냐고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갔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바알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다는 것을 있잖아요. 그 밑에 적혀 있잖아요. 이방 사람의 가정한 길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 자녀를 들여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산당과 작은 산의 모든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고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겼다 이래 돼 있어요. 그니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아람 왕,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이 사실은 동족이잖아요. 이들의 손에 넘겨가지고 살육을 하는데 이것은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용사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이제 이 유다의 사람들을 이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재물을 많이 노력해서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가지고 오는데, 이때 선지자 오데시 하는 말이 있어요. 형제를 그렇게 사로잡아서 포로로 가지고 오냐, 이거 돌려보내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돌려보내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오히려 뭐 당연하게 생각하죠.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이 유다의 이 아하스 왕이 힘들잖아요. 자기 뭐 이 말하면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전부 다 자기를 치러 들어오니까 힘드니까, 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오지 않냐고 16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 도와달라고 해. 이게 밀어날 만큼 밀어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의 에돔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더더욱 싫어들어. 그리고 아수르는 도와주려 온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이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이 유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러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왕의 모습,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길로 걸어가는 자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과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세상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종이 돼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잖아요. 오히려 나보다 월등히 힘있고 나보다 월등히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나를 오히려 섬긴다니, 내가 말씀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섬기는 거지 위에서 군림하고 누리지를 않아요. 그러나 세상 방법,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어떠냐면 자기가 아수르 왕한테 구했잖아요. 구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공격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이스라엘의 이 유다에 있는 모든 금음을 해서 아수르 왕에게 바쳐야 되는, 그 위에서 군림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심지어 24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 기구를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구석구석에 제단을 세워서 이방 신들을 위하여 하는 이 모습, 철저하게 밀어날 만큼 어리석은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뭐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도 공격하고 오고 아람도 공격하지, 에돔도 공격하지, 블레셋도 공격하지, 아수르도 공격하지, 주변이 다 나를 공격해요. 이 나를 공격하, 주변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요.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다는 걸 빨리 우리가 보면 주변이 전부 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딱 인정하면 하나님은 왜 모든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할까? 왜 나한테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날까? 이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굳혀야 돼요. 19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췄다. 왜? 왜 낮췄나? 유다의 왕이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는 것은 혼합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산당을 지어서, 그리고 제사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세워서 금송아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도 유다 왕인데 하나님이 아하스 왕을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 망령되이 행하여 이래 돼 있어요. 오히려 유다의 왕 아하스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 아하스가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혼합주의에. 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는 지금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낮춰서 수많은 주변국들이 전부 다 공격해서 살기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만들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고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손을 내밀었잖아요. 이게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공고하고 힘들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스피커를 대고 너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너무 말할 수 없이 괴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걸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막 몸서리 칠 만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듣는 거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으면서 뭐 하냐?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딱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면 이거 거의 다 이 다윗부터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그 자기 범죄가 뭔가를 하나하나 끄집어 올리잖아요.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함으로 사함을, 너희가 하나님이 미쁘셔서 너희가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신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뭔가를 고백하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안 하는 거죠. 내가 뭐 잘못한 걸 몰라. 이게 지금 수많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하스 왕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가를 몰라. 왜? 왕이 되었다.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이들을 어떻게 부르냐? 제사장 나라로. 나를 통하여 나도 정결하게 되고 나를 통하여 주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도록 불렀는데 오히려 내가 주변을 영향을 끼치는 선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세상과 결탁하여 혼합주의로 빠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지금 모르는 거죠. 오늘 나에 서 있는 것이 왜 서 있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걸어가는 길을 간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니까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주의 은혜에 부름 받은 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주변 국가의 공격과 이 힘든 것,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웠는가를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변이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고 하나님 지금 부르시는데 아하스는 오히려 공고할 때에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맥색 신들에게 제사를 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죠. 이게 왜냐면 혼합주의라. 세상 신은 어떻게 냐면 풍요잖아요. 세상 신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리는 권세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상속자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세상의 법이 상속세가 있어요. 이 상속세, 증여세를 알아야 돼. 근데 그걸 내지 아니하고 하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상속자가 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이 있어. 그걸 우리에게 깨달아라고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나라를 만드는 거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전부 다 내가 왕이 돼.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의 이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는 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편안하고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했냐면 세상 왕은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이 그거잖아요. 다 산이고 이 손가락이 여러 개고 머리가 여러 개고 젖가슴이 여러 개고 그러니까 풍요 전부 여러 개. 우리 뭐 세상에서도 원 플러스 원으로 세일만 해도 막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많듯이 풍요라는 말을 하니 세상 신들에게 얼마나 머리를 숙이는지 몰라요. 이 아하스가 다백색 신에게 제사했다는 것은 자기 지금 공부하고 힘드니까 뭐 하고 싶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지 않냐고 결핍된 것을 채우려고 하는 풍요만 원했던 거죠. 그러니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아랍 왕들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딱 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들어가지 않냐고 나를 도와달라고 다른 신들을 전부 다 경배하는 이 미련한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왜? 나의 존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유다는 이스라엘 유다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방법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아하스를 보면서 역대 유다의 왕 중에서 모나셋 왕과 이 아하스 왕이 이 미련할 만큼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사모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을 부러워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부러워했던 것이 아합 때부터 내려왔던 거죠. 여호사밧 왕 때부터. 그래서 혼인하면서 여기서 혼합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한 사람의 이 잘못된 생각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 앞에 섰어요.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 모르고 내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들은 세상과의 혼합되어 사는 것을 끊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부터 내가 알지 못하여 세상과 결탁되어 손잡고 혼합주의로 살았는데 이제야 깨달아갑니다. 나의 부르심을 유다를 하나님이 세우심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불렀거든요. 그러면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 앞에 서기까지, 그 보좌 앞에 나아가기까지 내 모습을 이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한꺼번에는 우리가 못 내려놓겠죠. 내려놓은 것 같아도 또 올라오고 내려놓은 것 같아도 또 올라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성령의 이끄심대로 가다가 좀 섰다 하면, 좀 평안하다 하면 자기 생각이,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하는데 좀 서면 자기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아하스는 힘들 때도 지금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있는 이 악한 모습.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개해 보면, 힘들면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힘들면 자기 생각으로 좀 더 있다가 내가 이거 하나 문제 해결해 놓고 내 이것만 좀 잘 되면 이러고 안 오잖아요. 이게 지금 아하스의 모습이라. 내 자신도 부족하지만 내 자녀들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내 자녀들이 지금 힘든 가운데 허덕이고 있어. 그러면 그 공부할 때에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건데, 아하스 같이 힘든데 오히려 아람 왕한테, 아수르 왕한테 날 도와달라, 세상의 신에 이렇게 경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를 쌓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공부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와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와라. 이걸 우리가 기도하며 선포하며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혼합주의로 살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쫙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서 서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이 지금 공고함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려고, 이 종의 이 연약한 이 작은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서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아침에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